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팔복 여정의 종착역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 설교문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5장에서 7장까지, 그 두 번째 설교는 10장, 세 번째 설교는 비유 설교인데 1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18장,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종말론적 설교로 24장과 25장에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산상수훈 설교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팔복은 A bless라고 안 하고 beatitude라고 합니다. 참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천국, 즉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는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첫째, 복이 있나니라고 하십니다. 팔복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복이 있나니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개념은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축복을 영어로 bless라고 하는데, bless, 그는 blood에서, 피죠, blood, 거기서 나왔습니다.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을 선물의 복됨을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의 피를 들여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왔는데 그 뜻은 복된, 행복한, 축복된 의미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오는 독특한 즐거움,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본문에 복이 있나니는 종말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육적인 가시적 안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한 인간의 유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축복의 후반부에서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고 굶주린 자는 배불리 먹이고 긍휼의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은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8가지 축복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축복은 다 뭐죠? 천국이 그대 겉임이요로 마무리가 갑니다. 시작과 끝이 천국이 그대의 겉임이요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8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며, 그렇죠? 자신의 영적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됨을 알고 뉘우치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겸손, 온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 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말이 거칠고 사납지만 재갈을 물려 착하고 순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인 것이죠.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절박함과 갈급함으로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 42편에 있죠.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하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거하시어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깨끗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의 일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을 하늘나라에 두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팔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팔복 말씀은 칭의, 거듭남, 중생이죠. 양자, 견인, 성화의 구원에 이르는 것, 즉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복받는 자의 삶,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팔복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소금과 빛입니다.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팔복 말씀을 마치자마자 다음으로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하셨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하셨습니다. 앞에 팔복 말씀과 연결해서 팔복의 축복이 임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라고 하시는 것이죠. 소금이 무엇입니까? 내가 녹아야 음식을 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 없어져야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빛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시절이죠. 나무와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나무와 기름은 태워야, 자신이 타야 밝힐 수 있습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되고 기름은 불을 밝히고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불남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고 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내불남존이죠.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내고 등불은 타야 집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는 소금과 빛이니 소금과 빛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설교의 첫 팔복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리고 세상에서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팔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MS 조례를 목사였습니다.